예레미야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시간에는 예레미야 1장을 보았고 지난 시간에는 2장부터 17장까지를 보았는데 우선 예레미야 1장을 한번 기억해 보십니다. 1장에 시대적 배경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어머니 태에서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지명했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예정하여 선지자로 불렀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깜짝 놀라서 나는 말할 줄도 모르고 나는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의 답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담았다.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고 말할 줄 모른다고 자신 없어 하지도 말고 그게 겸손이 아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말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을 내 입에 담으셨다 하는 자신감, 그게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선지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장에 이제 제일 먼저 비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살구 나무 가지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남으로 기울어진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장. 2장부터는 자료 앞페이지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백성들의 악행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근데 예레미야는 사실 회개하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렇게 백성이 살아나도록 회개를 권면하고 싶은데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선지자가 예언을 하면서도 기쁜 일이지, 너희는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방법이 없다, 회개할 길이 없다, 이런 예언을 하기에는 참 괴롭습니다.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하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라고 하실 때는 백성들을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왜 회개의 방향은 없고 회개할 길이 없고 무조건 망한다, 너희는 쫄딱 망한다, 틀림없이 망한다, 이렇게만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까? 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도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이 너무 심하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정도라 해야지. 예레미야를 막 괴롭힙니다. 심지어는 같은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도 너 계속 그런 식으로 예언하면 죽여버리겠다, 계속 그렇게 하면 살아남지 못하게 할 것이다, 막 위협하고 겁을 주고, 사람들이 겁을 안 줘도 예레미야 자신부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지, 여러분 그렇게 완악하다가는 쫄딱 망합니다. 그 정도 여러분이 너무너무 완악해서 내가 볼 때는 회개도 안 됩니다. 이제 길이 없습니다. 완전히 망해야 정신 차립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 입장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18절에서 23절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아나돗 사람들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참 스토리가, 이야기 자체가 너무 괴롭게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힘들어서 12장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왜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욥기에서 드렸던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답은 항상 하나님의 답은 그렇습니다. 네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느냐? 네가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전부 알 수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벌과 심판의 예언이 이어집니다. 비유로 몇 가지를 예언했습니다. 허리띠를 가져다가 강가에, 유브라데 강가에 묻었다가 꺼내니까 썩었습니다. 백성들을 중심을 잡아주는 힘 있는 그것이 결국 다 썩어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이었고요. 그 다음에 비유 예언 중에 14장, 칼과 기근, 거짓 선지자들에게, 풍요로움을 예언하는 가짜 선지자들에게 칼과 기근이 임하리라. 그 다음에 15장, 4가지 벌을 주신다. 죽이는 칼, 찢는 개,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 땅의 짐승, 이런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이라는 말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회개하고 즉 돌이킴. 그래서 재앙을 면하는 거, 회개하면 심판과 재앙이 면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예레미야에서는 이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심판과 재앙을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과 심판과의 관계가 애매합니다. 15장에 보면 내가 만일 돌아오면, 이 말은 만일 돌아오면, 이 말은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항상 회개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레미야서는 회개보다는 심판과 재앙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예배해 놓으셨다.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걱정할 거 없다.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위로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중간중간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거짓 선지자들이 했다는 예언을 이렇게 들어보면 제 설교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많이 듣던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복을 부어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새롭게 바라보시면 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제가 늘 설교하던 내용인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칼과 기근이 임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하던 말이란 것은 제가 하는 설교가 거짓 예언이라는 뜻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언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시대에 따라 이 시대가 워낙 악하기 때문에 흉악한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예언으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한, 백성을 달래기 위한, 단순히 예언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언을 하게 되면 거짓 예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말이 맞습니다.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아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말이 맞는 말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충실할 때
참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백성들이 뭘 원하는지를 보고 여기에 중심을 두게 되면 거짓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일까? 그거를 생각하고 예언을 하게 되면 가짜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취지가 백성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걸 선포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말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충실해야 참 예언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기도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백성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 누가 재앙이 임한다 이런 선포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괴로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해서 성도들한테 선포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에 충실한 설교를 해야지, 그저 위로 주는 말, 그 다음에 재밌는 말, 듣기에 불편하지 않은 말만 전한다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됩니다. 말씀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가 처절하게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이제 뒷장에 가면 살펴볼 내용은 회개와 이 하나님의 심판과의 관계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재앙과 심판을 예정해 놓으시니까 이대로 가느냐, 아니면 회개하면, 인간이 회개를 선택하면 길이 다른 길로 옮겨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인간의 선택, 어느 쪽이냐, 이런 진지하고 심각한 주제로도 이어지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와 여호와의 말씀, 내가 만일 돌아오면, 15장 19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만일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오면, 이 말은 지금 본문 살펴보셨죠?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이라는 뜻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충실하면 백성들이 뭐라 그러든지 내가 너를 강력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선지자에게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안하고 괴로워도,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 백성들에게서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백성에게 할 말이 16장부터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독한 병으로 죽고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가 끊어지리라. 그냥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회개가 아니라, 회개를 예언하는 게 아니고, 회개의 예언이 아니고 계속해서 심판과 재앙만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어떤 선택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백성들에게 할 말은
이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16장 14절부터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다시 건져주실 것이다. 포로에서 귀환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건져주심은 무조건 건져주시는 게 아니고 잘못한 것에 대한 죄와 악을 배로 갚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16장 19절부터는 포로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포함돼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예레미야가, 특히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길을 가는 방법은 제일 먼저 17장 19절에서 27절 마지막 줄, 안식일을 회복하라.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 말씀부터 주셨습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안식일.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라고 하는 상징입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이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삶에는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주일 예배가 내 삶에서 살아나도록 힘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주, 두 주 빠져도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좀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지 큰일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무뎌지고 예배 빠져도 뭔가 그 머리로 의무감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해당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에 지각하고 늦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분은 그 정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정말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무뎌진 겁니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서 너희가 내 마당은 밟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법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될까? 안식일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함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사정상 늦을 수 있습니다. 근데 늦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희한합니다. 11시 예배인데 꼭 11시 5분 내지 10분에 오는 분들은요, 그분들을 위해서 예배를 11시 10분에 드리면 꼭 20분에 옵니다. 예배를 20분에 드리면 또 30분에 옵니다. 그건 습관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눈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렸다 하면서 왔다 갔다,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항상 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100% 내 마음에 풍성하게 느껴지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내가 풍성하게 느끼고 그렇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이런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나이다,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이 감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놓치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17장 마지막에 회복의 길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날과,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날과 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도 나를 지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어떤 날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 날에 포함되어 있는,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 그것을 지켜라. 그것이 거룩하게 되고 회복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은 토기장이와 깨진 옹기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 안에 바로 이 내용, 회개와 심판의 관계, 예정과 선택의 관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18장부터 21장까지 볼 텐데, 자, 먼저 토기장이의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깨진 옹기의 비유, 그리고 6장에 가면 바스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사장이고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가두고 예레미야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21장에 가면 제사장 스바냐라는 사람이 시드기야 왕의 명령을 받고 또 예레미야에게 와서 대적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것은 이제 이 다음 주에까지 살펴볼 내용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이것이 이 진리를 잘 담고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고 백성들이 진흙입니다. 그럼 보통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내용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바꾸면 하나님도 마음을 바꾸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다가 백성들이 하는 걸 보고 다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길쭉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바꿀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백성들의 선택에 따라 그 뜻을 바꾸실 수 있다, 이것이 예레미야에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하죠. 신약에는 이 토기장이, 똑같은 토기장의 비유가 조금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레미야에서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입니다. 4절을 저기다 적었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개역도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진흙이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쪽이 터져버렸습니다. 거역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패역한 백성이 됩니다. 토기장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터지니까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계획을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료를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적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지금 말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멸망시킨다고 하고 계십니다. 그렇더라도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분명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셔서 백성들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원래 예정했던 계획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복을 주려고 작정했더라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예언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라는 겁니까? 돌이키지 말라는 겁니까? 돌이키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는 걸 보면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러나 심판은 계속된다. 너희가 어지간히 돌이켜도, 너희가 아무리 돌이켜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 이상한 예언이잖아요. 이 예레미야가 하는 예언이거든요. 그 예언하는 사람도 괴롭고 백성들도 그게 무슨 예언이냐. 예언이면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래서 돌이키면 복을 준다, 돌이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래야지.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도 벌은 그대로 임할 거다. 너희는 그대로 망할 거다. 이러니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예언입니다. 그 예레미야서가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눈물을 흘리며 예언합니다. 자기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 주신 예언을 그대로 해야 되니까 너는 따지지 말고 내가 예언하라는 대로 예언해라. 너희가 망한다, 잘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너희가 지금 늦었다, 회개해도 소용없다, 어차피 망한다, 이런 이야기 계속 들려주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예레미야하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너 어떻게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있냐? 그게 하나님의 예언이 맞느냐? 예레미야에게 암살 음모가 임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18장 19절입니다. 주님, 저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이 저를 두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힘듭니다. 왜 이런 짐을 내게 주십니까? 어떻게 내가 이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되는 겁니까? 이 말은 이제 예레미야 자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하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제 목숨을 노려서 함정을 팠습니다. 참 힘이 듭니다. 18장에서는 토기장이의 비유, 그리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해 버리려고 했던 내용들, 하나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계속 계략을 꾸밉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18장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이제는 또 예레미야가 악에 바쳤네요.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고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백성들이 너무 예레미야에게 독하게 했나 봅니다. 예레미야가 좀 화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장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너는 이제 직접 허리띠 예언처럼 행동으로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토기장이를 찾아가서 항아리 하나를 산 다음에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 몇 사람과 나이든 제사장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 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 골짜기로 나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을 거기서 선포하여라. 그렇게 말하고 나서 너는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통이 그릇은 한번 깨지면 다시 원상태로 쓸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참 어렵죠. 이해가 가십니까?
토기장이 비유에서는 너희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정해놓은 뜻을 바꾸겠다, 내가 벌 준다고 했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내 마음을 돌이킬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준다고 했어도 너희가 악행을 해나면 내 뜻을 바꾸어서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 결국 그 말은 너희가 옳은 길을 선택하라고 하신 겁니다. 토기장이. 그리고 이어지는 깨진 온기에서는 정반대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더라도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바꾸실 수 있고, 진노하여 멸망시킨다고 하셨더라도 백성들이 생각을 바꾸고 회개하면 바꾸실 수 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런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계획을 꾀하는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악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 이 백성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게 아니라 방금 읽었듯이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하나님, 너무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깨진 온기의 비유를 보여줬습니다. 토기가 한번 깨지면 그 다시 붙여서 쓸 수가 없다. 엎질러진 물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장로들, 백성의 대표자들하고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을 데리고 가서 그 앞에서 그릇을 깨버리고 이 그릇을 다시 붙일 수 있느냐? 다시 붙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배새까지 시체를 묻을 것이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을 이처럼 만들어 놓겠다. 반드시 이 도성을 도배처럼 만들어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완전히 망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시드 문이라고 나왔죠. 하시드 문, 문 이름입니다. 19장 2절 한번 보십시오. 하시드 문, 여기에 하시드의 관주의 일이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질그릇, 의미가 있어 보이지요. 토기를 가지고 가서 깨버리는데 질그릇 문 앞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이냐, 흙으로 만든 문이겠죠. 그러니까 질그릇 문이라는 이름을 붙였겠죠. 하시드 문 근처에 있는, 그 앞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하얀 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름이 흰놈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많이 익숙하시지요,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데냐 하면 여기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 자손의 골짜기,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로 가서, 이 흰놈의 골짜기가 어떤 곳이냐? 흰놈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의 그 남쪽 부근에 있는데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도 여기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과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던 데입니다. 바알 신의 신전도 거기 있었고, 또 몰렉이라는 신의 신전도 여기에 있습니다. 흰놈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방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흰놈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둘러보면서 분문까지 둘러보았다는 말이 기억나십니까? 분문이 뭐였죠? 느헤미야 오래전에 해서 분문은 똥물 나가는 문입니다. 분뇨 나가는 문이 분문입니다. 거기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냄새가 나고 더러운 게 쌓이고 엉망진창입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그런 데입니다.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고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는 거기는 예루살렘 성의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갖다 버리는 쓰레기 하치장이에요. 냄새나고 더럽고 어떤 데는 똥물도 갖다 붓고 그리고 시체도 그 문으로 나갑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그런 데입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게다가 쓰레기가 예루살렘 성 전체에서 쓰레기를 거기다 다 갖다 부으니 지금처럼 분리수거도 제대로 안 할 텐데 얼마나 냄새나고 더럽고 태워야 되잖아요, 쓰레기를. 거기는 24시간 쓰레기 태우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불이 꺼지질 않습니다. 계속 태우는 것. 그것도 대규모로 불을, 그러니까 거기는 불이 생각나는 겁니다. 쓰레기 태우는. 악취가 나고 막 시커먼 연기가 계속 올라가겠죠. 예수님께서도 이 흰놈 골짜기를 지옥에 비유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만일 찾았습니까?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지옥이 지옥 게헨놈 이것이 곧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는 지옥, 이 지옥이 어떤 지옥일까요? 지옥은 죽으면 들어가서 그 군불 떼고 불 떼는데 영원토록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괴로움을 받는 데다 라고 지옥을 그렇게만 생각하는 건 뭐 지옥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지옥은 벌 주려고 괴롭히려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계속 태우는, 그거는 굉장히 불교적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불교적인 생각입니다. 불교는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짓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화염지옥에 들어갑니다. 악한 일을 많이 한 자는 화염지옥에 가고 또 거짓말 많이 하는 자는 혀 뽑히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불교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은 지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라는 실제적인 묘사는 성경은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말하는 이 흰놈의 골짜기 겟놈 이것을 형상화해서 사람들은요 지옥 그러면 더럽고 냄새나고 가기 싫고 혐오스럽고 불이 항상 타오르고 있고 이걸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미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 여기서 말하는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놈,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도벳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도 이 백성과 이 도성을 토기 그릇처럼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더 이상 시체를 묻을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도벳에까지 시체를 묻을 것이다. 내가 이곳과 여기에 사는 주민을 이처럼 만들어 놓겠다. 반드시 이 도성을 도벳처럼 만들어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도벳도 이 흰놈 골짜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시체 매장지가 도벳입니다. 예레미야와 바스홀이라는 사람은 임멜의 아들로서 제사장이고 또 총감독으로 일하는 성전 총감독입니다. 바스홀이 이렇게 예언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착고를 채워서 주의 성전 위쪽에 있는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 가두었다. 예레미야는 항상 백성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는 일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께 아뢰었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1장은 다음 주에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러면 이게 생각날 겁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사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로 가라. 이런 뜻 같은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의미와 조금 다릅니다. 직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2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누가 나옵니까? 시데기야 왕이 제사장 말기야의 아들 바스홀, 아까 나왔죠, 그 제사장 20장에 나왔던 그 바스홀하고, 이번에는 스바냐 마세아의 아들, 이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스바냐를 같이 보냈습니다. 바스홀과 스바냐 둘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뭐라고 합니까? 2절 보십시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과 통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나님께 기도해다오. 느부갓네살 왕이 공격을 멈추고 돌아가도록 예레미야야 기도해다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백성을 축복하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으면 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하지 않습니다. 왜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싫어해도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겁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뜻은 무엇인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주의 깊게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백성의 생명의 길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게 생명의 길입니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9절,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이 바벨론 사람들이 갈대아 민족입니다. 갈대아 출신들이 바벨론이라는 국가를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끌고 오는 그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에게 나아가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그리고 11, 12절까지 보면 명확해집니다.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냐. 다윗의 집이여, 남유다입니다.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제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고 탈취한 것을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잘못한 것을 뉘우쳐라라고 해놓고는 뉘우치면 용서해 주겠다가 아니고, 이것은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너 잘못했다. 돌이키면 내가 생명의 길을 열겠다가 아니고, 너 잘못했다.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 뭐냐면, 생명의 길은 항복하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아니,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면 회개하면 바벨론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스바냐하고 바스홀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지금 바벨론이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왔으니까 네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회개할 테니까 이걸 물리치게 승리하게 복이 오도록 해달라. 이게 이제 바스홀과 스바냐의 요구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다. 아멘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벌을 받으라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일단 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안 그러면 완전히 망한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길로 심판과 재앙의 길 혹은 형벌의 길로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조건 싫다고 합니다. 이 벌이 싫으니까 무조건 하나님, 이
그러니까 복이 목적이고 승리가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과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순종이 목적이신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이지,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참 이게 어렵죠?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하지 힘들었는데 벌써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같을지라도, 같은 결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형벌이든 복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소서.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악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태워야 할 죄악이 있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된 것을 태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이제 다음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할 내용에 보면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후에 너희가 돌아오리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우리가 괴로움 당하는 과정은 쏙 빼버리고 싶은 겁니다. 그건 인간이 당연한 일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지 누가 벌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복 자체가 목적이 되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복이든 고난이든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희가 계속해서 이 고난에 대하여 고난을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이 복을 받기 위하여 고난에 대해서 저항만 하지 말고, 물론 고난이 싫죠.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고난이 올 때 고난에 계속 저항하려고만 하면 고난은 점점 커지고 너희들은 죽을 길밖에 남지 않는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차라리 항복하라는 겁니다. 항복하는 길이 살 길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생각해 보라.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굉장히 쉽게, 제가 여러분이 너무 쉽게 잘 이해를 하시고 가셔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1시간 더 이 예정과 선택과 관련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하는 것이 살 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다음 주에 또 1시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예레미야서, 평소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읽기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수요 사경회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새롭게 만나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닫고 그동안 듣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지혜 주심, 사랑하는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위에, 성도들의 생업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풍성히 임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